3월 4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감사, 영광,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구원의 순서가 어떠한가?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택정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정하셨다는 거죠.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택정의 목적을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택정하셨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예수님을 모습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 택정은 초이스입니다. 초이스. 선택하심. 주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약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무지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거기에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매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옷을 고를 때도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택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안전함이 바로 이런 은혜에 기초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니까 택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르심은 우리가 calling이라 그러지요. choice, 택하시고 이제 calling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게로 오너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세리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그를 부르시지요. 레이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것들을 다 놔두고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또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깁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쫓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택한 사람을 주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이런 기점들, 나온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 과정 속에서 어떤 환난과 약함 속에서 그 다음에 고난과 눈물 속에서 그런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계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부름을 받을 때 확인됩니다. 누군가가 우리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 속에 그 존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고 불러줄 때 꽃이 되었다. 그 꽃의 시 가운데도 누군가 우리를 불러줄 때 내가 누구인가 하는 존재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출산한 뒤에 아이들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지요. 그래서 어쩔 때는 태몽이라든지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아이를 어떻게 성장시킬 건가 하는 가운데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불러줄 때에 내가 누구이구나 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라는 거지.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제 부르신 그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제 주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righteousness,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righteous, 무흠한 상태를 우리가 의롭다 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택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의 죄 용서함을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리 중요합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라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예수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표지, 그 사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입니다. 로마서 11,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우리는 죄인들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시고 사망 권세 철폐하시고 마귀를 없이 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주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구원받는 그 믿음,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묵상할 때에 감사한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하며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그 강도를 책망하면서 너와 나는 마땅히 정죄함을 받아 이렇게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처럼 흉측한 죄인들 중에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번째 우리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는 무엇이냐면
이 성화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오늘 안 나와 있습니다. 영화만 나와 있는데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자녀답게 되는 것, 온전한 장성한 분량의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직분을 주신 목적,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성도를 온전케 한다. 무장시키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사역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이루어가야 할 구원에 대한 언급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제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완전히 닮는 장성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뭐냐면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님 사람답게, 그래서 영적으로 철이 드는 자리, 우리 자녀들이 철이 들면 어찌합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노고를 깨닫고서 부모님을 돌아보고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독립하면서 건강한 그런 자녀가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갓난아이가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장성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주께서 설명하실 때 신명기 8장 2절에 너희로 이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직면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 번 깨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내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삶의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처럼 나오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곤란이 우리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믿음 가운데 이렇게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잠언 5장 21절에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단련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성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깊어지고 또 높아지고 넓어지고 이렇게 정금처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무엇이냐면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지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 더 하는 것은 성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영화롭게 하시는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이것은 언제 성취될까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주께서 이제 그곳 삶 이제 정리하고 천국으로 오너라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주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흰 두루마리를 입은 자들이 이렇게 보좌 예수님의 보좌에 참여해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해와 달과 악한 것이 상치 않게 하시고 주께서 생명수 넘치는 강으로 인도하시고 밤낮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케 하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 했습니다. 제가 늘 표현합니다마는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남자 하사관이 군인이지요.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나이가 24살밖에 안 되더라고요. 군대에서는 그를 해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서 자살했다는 군대에서의 그 자기의 것들이 사라지니까 자살했다는 기사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인생은 끝까지 주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제일 말합니다마는 우리가 오래 살면 100년을 요즘에 산다 그러지 않아요. 이 100년의 인생을 내가 인내하고 훈련받고 여기에서 어떤 외로움과 어떤 약함과 어떤 가난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이걸 인내하지 못한다면 100년의 기간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영생을 우리가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짧은 기간을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다림 같아요. 기다림 같아요. 끝까지 나중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같이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나를 영접하실 것을 믿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처럼 그것을 믿고서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우리가 영생에 참여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택정하시고 이제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시켜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에 참여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